청년 시절을 다 보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청년 시절은요, 뭔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어떤 분들은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고, 어떤 분들은 어디서 살지, 어떻게 결혼할지, 혹은 미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내가 잘 버텨내고 생존할 수 있을까? 신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것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청년의 때에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낯선 동네에 가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 보셨습니까? 도시에서 자란 분들과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다른데요, 시골에 가서 길을 물으면 주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요, 저기 나무 지나서 그 개울 하나 지나서 다리 건너고 오른쪽 가면 방앗간이 있는데 어디 양조장 지나면 뭐가 나온다고 가르쳐 주세요. 조금만 가면 나온다고 그래요. 한 시간은 가야 돼요. 늘 다니시는 분들은 그 길을 훤히 깨뚫고 있기 때문에 설명도 간단하고 금방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은요, 그 지형 지물을 잘 기억해서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같이 GPS 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뭐 제 말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요, 서울에서 길을 찾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산이 있고 또 그 밑에 남대문이 있는데 남대문 지나서 남산 바라보면서 동쪽, 서쪽, 남쪽 어디로 가면 뭐가 나온다고 설명을 해줘도 지형 지물을 바라봐야 목적지를 찾을까 말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길을 찾으시겠어요? 눈앞에 나무만 보셔서는 안 돼요. 발 앞에 바위만 봐서는 안 돼요. 높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정확한 흔들리지 않는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길을 찾아야만 헤매던 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항해 시대가 열려서 서양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동력선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돛담배를 타고 사람들이 때로는 노를 지면서도 전 세계 지구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북두 칠성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북극성은요, 언제나 정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나침반이라는 게 발견돼서 이 나침반과 각도기와 정북 방향의 북극성을 계산해서 항도를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구를 돌면서도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하는 말씀, 청년의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거든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들을 바라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고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아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청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시 청년답게 대답을 잘 하시네요. 첫 번째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곧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사실은 솔로몬이 이런 전도서를 젊었을 때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로몬도 나이 많이 먹은 다음에 본인이 겪어보니까 곤고한 날이 금방 오는구나, 아무 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노년이 나에게도 벌써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젊었을 때에, 하루라도 젊었을 때, 우리 항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내일보다 하루 젊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요, 그만큼 빨리 길을 찾고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더욱더 노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다리에 힘이 없으신 것을 상징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허리와 등이 굽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는 것은요, 우리 신체에 맷돌질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치아가 부실해진다는 뜻이에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눈이 좀 침침해 보이고 작은 글씨가 안 보이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날이 누구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청년과 노년을 나누는 기준은 이 신체적인 특징밖에 없는가? 혹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나이에 의해서 청년과 노년을 나눈다면 몇 살까지 청년이고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요, 그런 기준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미래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꼼짝도 못하겠으니 날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마음만 가득하시다면요, 참 죄송하지만 20살이라도 노인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청년의 정신과 믿음과 기백을 가지신 갈보리 믿음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젊은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살았던 청년 같은 노인들이 많이 계신지 몰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80세 때에 80대 노인같이 하나님께 거절했어요.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뭘 가서 하겠습니까? 40년 전에 좀 젊었던 40살 때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못해요. 정확하게 노인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고 그가 애굽 땅에 돌아가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냈을 때 80세의 모세는 노인입니까?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청년입니까? 80세 대신 청년이었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하나씩 차지해 나가고 있는데 높은 헤브론 산지에 있는 이 산족들은 너무 강하고 세서 이스라엘 민족 누구도 이 헤브론 산지의 산족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누가 나섰습니까? 갈렙 장군이 나섰어요. 갈렙 장군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나의 나이가 85세이지만 아직도 칼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울만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며 전진했던 갈렙은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85세 대신 청년이라는 거예요. 현역에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숫자에 불과한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무리 젊었어도 나는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 나를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뻗팅기는 사람은요, 청년이라도 노인의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신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던 이 청년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야, 이 젊은이, 이 청년 마음에 든다, 예쁘다, 그렇게 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가지입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라.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해석하고 이해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부자 청년이 그냥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못 따라갔을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다운 특징이 없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좀 무모하지 않으셨습니까? 객기도 부리지 않으셨습니까? 젊었으니까 배낭 메고 해외여행 가신 분도 있고요. 젊었으니까 겁도 없이 그냥 신분도 해결하는데 미국까지 덜컥 가보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젊었으니까 학비가 얼마든지 간에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 갈래, 학비를 내고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고 자격증을 따고 해외 연수를 하고 자기 스펙을 늘려갈 수 있는 젊은이들에 있어서는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돈도 투자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할 수 있고 나의 앞길에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젊은이들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현재 있는 상태를 버리고 떠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보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도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한 발도 전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관원으로서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직분과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에서 딱 스탑돼서 더 이상 하나도 전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요, 청년의 마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어서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흔들리거나 위험하거나 포기하거나 대가를 치르거나 수업료를 내거나 혹은 가진 것을 팔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청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따라가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빠른 세월 속에서 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시대는요 거의 한 50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이 500년이나 먼저 앞서 살았던 모세가 유일하게 남긴 시편이 다윗이 이렇게 컴파일했던 이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500년 동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의 보통 생명이 7, 8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시간과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빠르게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우리 하루하루의 날의 소중함과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매니지하기 힘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요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병약하면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인생을 너무 조금밖에 안 살았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하는 것 같아요. 벌써 흘러가 버린 세월들이 너무 아깝게 여겨져요. 앞으로 빨리 지나가게 될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야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시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에 시간을 딱 붙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잡아야 된다는 말 아시죠? 시간을 아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세처럼 빠르게 흐르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젊었을 때 그런 적 있으셨죠? 술 취해가지고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출근해야 되는 날인지 막 어떻게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막 보낸 때도 가끔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요, 때를 아끼고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마지막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안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걷는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게 될지 모르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 아직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결단코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청년들은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청년들의 마음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좀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계시는 청년들도 똑같은 생각 하셨었죠? 옛날에 우리가 다 그런 생각 했었어요. 세상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뭔가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했었어요. 가난한 시절에 대한민국이 부유하게 된 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재 정권이 백성들을 탄압할 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화가 된 것은요, 청년들의 마음에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가고 또 지방에 가서 수련회를 하면서 또 농촌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는요, 젊은 청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것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청년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룩한 믿음과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와 소망을 다시 불릴듯 품으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리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도구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한 개인의 인생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인간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계도를 주목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분이 되어서 기여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다음에 사람들은 뭔가 만들 때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 때 반드시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한 1cm나 5mm 정도가 틀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0. 몇 나노미터급으로 3나노, 4나노, 눈으로 봐도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정밀한 디자인과 또 설계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디자인과 설계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수만 톤급의 어떤 컨테이너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혼자서 질 수 있습니까? 둘이서 질 수 있습니까? 1000명, 10,000명이 함께 협력해야 100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수 있는데요, 거기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기분이 좀 그러니까 이 기초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창문을 이렇게 달아볼까, 혹은 기둥을 이렇게 세워볼까, 제 맘대로 1000명, 10,000명이 달려들어서 건물을 줘도 절대로 100층짜리 건물은 세워지지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설계도에 정밀하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를 보고 또 봅니다. 내가 맡은 부분이 이 전체 빌딩에서 아주 작은 부분 같아 보여도 내가 맡은 부분만큼은 강도와 정확도와 모양과 크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내가 만들어 놓으면요, 쌓여서 100층짜리 빌딩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막 살아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누구도 공동체에 빌딩을 올려 세울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말씀이 9월달 새벽기도의 말씀이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9월달에 새벽기도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살면서 어느 날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의 형편이 너무 부끄럽고 처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전이 불탄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성문도 없고 성벽도 없고 우리 남은 동족들이 무슨 불황자같이 홈리스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청년 느헤미야는, 제가 계속 청년하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 마음에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청년 느헤미야는 1장 8절에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억했습니다. 창조주를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짓다가 잘 안 되면 뭘 보셔야 돼요? 설계도를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거 맞게 지었나? 짓다 말고 건물이 삐뚤어지고 막 무너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설계도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제대로 짓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절에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방인의 땅에서 관직에 진출하고 공직사회에 나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개인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역할은 왕에게 퍼미션을 받아서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도 없는 성문도 다시 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기득권에 만족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 하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됩니다. 젊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위해서 현재 상태를 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맡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관직에 진출하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됨으로써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청년들은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으시라고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계속 청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다 청년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요, 앞길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적어도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일부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으로부터 장래에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